TBS 방송국의 한 아나운서가 눈앞이 보이지 않는 한 장애인과 더불어서 요트를 타고, 요트가 뭔지 아시죠? 바다 위에서 큰 도 펼치고 달려가는 요트를 타고 태평양, 발음이 좀 이상하네요. 태평양을 내린 것 같은 게죠. 태평양을 횡단하는 일을 계획해서 출발했다가 첫째 날인가 둘째 날인가 배 밑에 구멍이 난 바람에 하마터면 침몰되어 죽을 뻔했는데 마침 배 안에 그럴 사태에 피할 수 있는 조그마한 텐트배, 튜브 같은 배가 하나 있어서 그걸로 올라탔고, 또 바람이 많이 불어서 도저히 구조대가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자위대 특수 그런 것들을 훈련받은 분들이 그 바다 위에 내리는 비행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비행기를 가지고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착륙해서 두 사람을 구출해서 한 며칠 동안 TV에 계속 나왔습니다. 그죠? 그 아나운서가 울먹거리면서 자신을 구해준 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한다고. 보신 분들 계십니까? 한 달쯤 된 것 같은데, 그죠? 한 달. 박성희 집사님 보신 것 같고, 그쪽에서도. 또 요트라고 하는 것이 바람 타고 건너가는 거니까 상당히 좋고 재미있고 하지만 또 위험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 배 밑에 갑자기 구멍이 났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막 TV에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그들의 주장 가운데 가장 설득력 있는 게 고래나 아니면은 상어나 이런 큰 물고기하고 요트가 꽝 부딪혔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은 그 지역에는 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망망대해 뭐 잠깐 올라와 있는 바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밖에 없는데 밑에 구멍이 난 걸 봐서는 이제까지 여러 가지 예를 볼 때 아마도 물고기하고 큰 물고기하고 부딪혀서 배에 금이 가서 구멍이 나지 않았겠나,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오래전에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 앞바다에서 일어났는데, 매우 호화로운 요트를 타고 한국의 모 은행의 은행장이 캘리포니아의 바다를 마음껏 즐기다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게 배에 물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배에 물이 들어온다는 것은 배가 곧 가라앉는다라고 하니까 서둘러서 이제 구조대에 소식을 전했습니다. 배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여기 써진 대로 빨리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다가 그러한 사람들을 구조해주는 구조대의 통신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곧 구하러 가겠습니다. 현재 당신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당신이 탄 배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십시오 라는 회답이 통신원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랬더니 침몰해 가고 있는 배에 타고 있던 사람이 큰 소리로 나는 한국에 있는 큰 은행의 은행장이다 라고 얘기했대요. 구조대 통신원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물었답니다. 아니 현재 당신의 위치가 어디냐? 영어로 하면 What is your position? 이라고 했더니 포지션? 나 은행장이라니까! 하고 또 대답을 했대요. 결국은 잠시 후 두 사람 사이의 통신은 끊어지고 말았고, 배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침몰했고 거기에 탄 사람은 죽고 말았대요. 여러분, 왜 구조대와 연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조대원들이 그 배를 향해서 구조하러 가지를 못했느냐? 물론입니다. 구조대의 통신원이 몇 번이나 배의 위치를 물었는데 이쪽에서는 배의 위치는 대답 안 하고 자꾸 뭐라고만 얘기해요. 은행장이라고만 자꾸 얘기하니까.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결론 내려진 것이 What is your position이라는 그 영어를
아마도 이 은행장이 잘 못 알아들었을 것이다. 이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이 당신 지금 어디 있냐라고 하는 위치이기도 하고, 당신 직장에서 지금 어떤 포지션에 있느냐라고 하는 직위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 당신 상태가 지금 어떠냐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여러 의미가 있는데, 포지션하고 하니까 내 소셜 포지션, 사회적인 지위가 은행장이지 그래가지고 은행장이라니까 라고 얘기한 바람에 결국 자기가 지금 어디 부근에 있다라는 말을 하지도 못하고 직위에 대해서만 얘기하다가 아마도 그렇게 돼버리지 않았겠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침몰해가는 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냐 하는 것이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질문의 내용의 의미를 잘못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곰곰이 한 주간을 생각해 보면은 상대는 저한테 이런 의미로 얘기했는데 저는 그걸 엉뚱하게 알아본 것 같고 엉뚱하게 얘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특히 지난주에 제가 스마트폰을 만든 다음에 우리 교회 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가끔씩 들어가는데,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성가대 늦게 오면 성가대 안 세워 했더니, 또 어떤 분이 그럼 앉아서 하지 했더니 그럼 앉아서 해, 그렇게.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분도 있고 아시는, 읽어본 분들은 한참 보고 웃었습니다. 두 사람이 워낙에 쇼맨십이 뛰어나니까 그렇게 하지만은, 이게 쇼맨십이 뛰어나지 못한 분은 늦게 오면 안 세워 하니까 앉아서 할 거야 하니까 그거 앉아서 하지, 약간 저 같은 좀 웬만한 수준이 아니고서 이해할 수 없는, 죄송합니다. 절반 분들이 뭔 말인가 하는지 못 알아먹고 지금 하시는 분이 계셔서 다음부터는 전부 다 알아먹는 우스갯소리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뭔가를 물었는데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 그것은 우리 사람한테 있는 특별한 그런 경향들인데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근데 이러한 경향은 실은 아담 때로부터 시작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모든 걸 주셔놓고 한 가지만큼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로 따먹지 말아라. 먹어서 안 된다.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리고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걸 누가 느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와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여러분 물어보지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실, 그리고 지금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무 밑에 숨었다 해서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성경 전반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의 모든 것들을 볼 때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거듭 물어봅니다. 지금 아담이 나무 사이에 숨은 것을 하나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것은 바소에 대한 질문입니까? 장소에 대한? 장소에 대한 질문이냐는 거예요. 너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 너 지금 어디 숨어 있니?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겠냐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죠, 그죠? 뻔한 거 안 물어보시죠? 물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보셨고 그들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고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네 상태가 어떠하냐? 따먹어버린 다음에 너 모습이 어떠하냐? 두려우냐? 어떠냐? 라고 하면서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기를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지금 네 상태가 어떠냐?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신 것. 나와 가까이 있느냐? 선악과와 가까이 있느냐? 죄와 가까이 있느냐? 라고 물으신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시작.
물어보죠. 지금 이 말 속에 하나님이 기대한 자복이나 회개, 후회, 잘못했다는 것 들어있나요? 안 들어있나요? 들어있나요? 그죠? 내가 벗었다. 그리고 두렵다는 거예요. 왜 두려울까요? 두려운 이유가 뭡니까?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따먹은 게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으니까. 그럼 약속 어긴 게 왜 두렵습니까? 자, 엄마하고 약속을 했어요. 하민이가 이렇게 하기로. 하민이가 그 약속을 깨버렸습니다. 엄마가 왜 두렵습니까? 두드러 맞을까 봐 두렵잖아요. 안 그런가요? 안 그런가? 그죠? 잔소리 먹고 두드러 맞고 용돈 깎이고 뭐 이럴까 봐 두렵지 않을까? 그죠? 그러지 않을까? 예. 즉 엄마를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뭘로 오해하는 겁니까? 자기는 잘못해놓고 하나님은 뭐 하는 분으로? 혼내는 분으로. 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회개의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꾸짖는 분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서는 책임 전가. 그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누가? 이 여인이 나한테 먹으라고 주니까 난 먹은 거니까 이 근본적인 책임은 이 여자를 나한테 준 하나님한테 있다는 등. 여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함이 와서 꼬셔서 넘어갔다는 등 책임 전가로 빠지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질문의 요지를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이 대목에서 이들이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잘못했습니다. 당신께서 먹지 말라는 것을 먹고 말았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헷갈리잖아요. 지금 물었더니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은 어떤 뜻이냐 했더니 막 자꾸 대답을 못하잖아요. 그죠? 잠언 20장 12절에 시작. 지으신 것임에 무엇보다도 지혜를 구하셔서 여러분이나 저나 잘 듣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도 아름답게 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게 뭐여야 돼요? 듣는 귀가 있어야 되겠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죠? 엉뚱하게 이해하시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정신과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은 중증 병자들은 하나같이 나름대로 다 잘났고 똑똑하다고 합니다.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세계에 아주 중증 정신병자들이 모였습니다. 갑자기 몽고에서 온 정신병자가 빡 인나더니 너희들 몰랐지 내가 징기스칸인 거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심하게 보고 있던 프랑스에서 온 병자가 뭐라 그랬어요? 네가 징기스칸이면 난 뭐이다? 나폴레옹이다 라고 얘기했대. 그죠? 네, 역시 프랑스에서 최고의 영웅은 나폴레옹입니다. 그죠? 요걸 찬찬히 쳐다보던 미국에서 온 병자가,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누군지 알죠? 그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징기스칸이고 네가 나폴레옹이면 나는 뭐이다? 링컨이다 라고 했다. 우리 한국의 병자가 질 수가 있습니까? 목에 힘을 빡 주고 근엄한 목소리로 내가 언제 너희들을 징기스칸과 나폴레옹과 링컨으로 임명한 적이 있느냐?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쓰러져 버렸답니다. 역시 한국은 어디 가도 지지 않습니다.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또 누군가 물을 때의 질문의 핵심에 대해서 잘 알도 못하면서도 은근히 높이는 건 잘합니다. 자기도 똑바로 모르고 남이 말하는 거 잘 듣는 귀도 없으면서 뭔 잘해요? 나 잘났어요 라는 얘기를 무지하게 잘합니다. 모였다 하면 자식 자랑이고 모였다 하면 내 자랑이고 내가 왕년에 어떻고. 그래서 아마도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시작. 그렇습니다. 야, 니나 똑바로 하고 얘기해라 라는 그렇게. 성도 여러분, 인간들의 이런 경향, 즉 자신도 똑바로 모르며 누군가로부터 들었을 때 그 의미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자꾸만 교만해지고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철학자는 네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겠냐 그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한테 잘 못 들어요, 지도 몰라요, 그래놓고는 자꾸 높아져요, 이런 자를 향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호세아서 4장 6절 시작. 물론입니다. 성경은 무엇보다도 누구를 알라? 하나님을 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께서 주일날 오후에 배우시는 조직신학, 그 조직신학의 가장 첫 번째는 뭐부터 배웁니까? 성경이 뭐부터 배웁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는 둘이 있다. 첫째, 인간이 신을 향해서 막 찾아가는 종교. 두 번째는 신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알라, 믿으라 하는 종교. 우리 기독교는 누가 우리를 찾아온? 그래서 무슨 종교입니까? 하향 종교라고 했습니다. 그 신이 찾아오셔서 당신에게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알려줘야 되니까 당신을 알려주는 걸 뭐라고 한다? 계시입니다. 그 계시의 완성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고 그 예수에 기록된 것이 성경이므로 우리는 성경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성경은 뭔가 하는 얘기를 상향 종교, 하향 종교부터 시작해서 계시, 특별 계시, 성육신으로 해가지고 성경, 이 성경이 완전 축자 영감이라는 등 뭐 그런 것들 우리 배우고 있습니다. 주일날 오후에 배우는 거니까 모르는 분들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공부를 안 해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한 얘기를 배우고 그 다음으로 제2단에서 공부하는 것이 뭐냐면은 인간은 누군가? 인간은 누군가? 이거부터 배우지 않습니다. 곧바로 뭐부터 배우나요? 금요일날 공부하신 분들 성경 배운다고 했는데 뭐부터 배우나요? 물론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 배웁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그게 공부가 끝나야지 그 다음에 뭘 배워요? 하나님은 누군가에 다음 이어서 인간은 누군가를 배웁니다. 성경은 교만하기 잘하고 자기 자신도 모르고 듣는 것도 똑바로 못 듣는 우리들을 향해서 철학자처럼 네 자신부터 똑바로 알아 라고 말하지 않고 먼저 네가 네 자신을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라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귀중하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분이 얘기했습니다. 이분은 신앙인이었는데 그가 쓴 책 팡세라고 하는 책에서 모든 인간을 셋으로 구분했어요. 첫째, 하나님이 있거나 없거나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1억 2,700만 명이 이렇게 삽니다. 신이 계시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내 나름대로 삽니다. 두 번째, 아직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려고 찾아다니는 사람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무지개를 잡아보겠다고 쫓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지개 잡은 어린아이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궁극적으로는 뭐합니까? 못 잡습니다. 아무리 가도 못 잡는다. 파스칼은 팡세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을 찾아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들 허도언도가 철학과 사상으로 찾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신을 찾아다닙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신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신이 우리를 찾아온 종교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내가 하나님 믿고 싶어서 믿는 겁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머지않은 훗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팡세 그 책에서 파스칼은 세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인간이다. 세계에는 세 부류의 인간이 있는데 하나님 없이 지 마음대로 사는 인간, 신을 찾아보겠다고 자기의 온갖 지식을 동원하는 인간, 하나님 안에서 묻떡묻떡 살고 있는 인간. 이들이 고백은 이렇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한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다니는 줄 알았는데 깨닫고 보니 벌써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또 이렇게 말한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줄 알았는데 신은 하나님이 벌써부터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라는 것이, 이렇게 그의 책에서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스칼은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 역시 가난한 자를 사랑해야 되고, 내가 부유함을 추구하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들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고 궁핍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그가 죽기 몇 개월 전 자기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그에게는 성경과 가장 존경하는 신학자였던 성 어거스틴의 책 한 권과 그리고 몇 권의 경건서적 뿐이었다고 합니다. 파스칼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기뻐하시는지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런 책을 썼고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귀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살 수 있는 가장 첫 병은 네 자신을 알라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3절을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지요. 아니 외쳐보지요. 시작.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말입니다. 이미 내 속에 계신 그분, 이미 나를 주관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로 합니다. 모든 건 알 수는 없고, 오늘 호세아서 본문에 나타난 두 가지만, 호세아서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하려고 하시는가. 자, 1절 시작.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그분, 어떤 분이냐? 보시다시피 찢는 분이시고, 뭐 하시는 분입니까? 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찢고 왜 우리를 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악한 가운데, 죄 가운데 살기 때문입니다. 1654년 조금 아까 팡세를 쓴 파스칼 소개했습니다. 죽기 전에 자기한테 아무것도 없이 다 주었던, 하나님처럼, 아니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던 사람, 그 파스칼이 1654년에 네 마리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급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마차인데 말이 네 마리가 끈다. 그러면 어떤, 뭐 티코입니까? 벤츠입니까? 요새로 말하면, 아니 잘 뭔 말인지 모르시나 본데, 네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다. 그러면 그 쬐끄만 저 기름 냄새 맡고 가는 티코겠냐고요? 아니면은 비싼 차겠냐 그 말입니다. 그죠? 뭐 도저히 비싼 차죠, 그죠? 예. 말이 네 개나 끄니까, 그죠? 보통 하나가 끌던 둘이 끄는데 사두마차라 그런데요. 말 네 개가 끄는 마차라. 빠르겠습니까? 한 마리보다 네 마리가 빠르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요새로 말하면 벤츠에서 나온 스포츠카가 나오나, 벤츠에서. 하여튼 밟으면 한 200 넘어 나오는. 그렇죠. 이번에 스페인에서 열차 사고가 나가지고 한 80명 가까이가 죽었잖아요, 그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잊어버렸다, 그죠? 오사카 쪽에서 한 10여 년 전에도 열차 운전사가 커브길에서 있는 대로 밟아버린 바람에 커브길에서 차가 넘어져가지고 만션 주차장으로 갔다가 열차가 차곡차곡 들어가는 바람에 한 100여 명 죽었잖아요, 그죠? 한 10몇 년 전 얘기입니다, 그죠? 이번엔 똑같았습니다. 이게 커브길인데 100몇십 킬로로 달렸대요. 160킬로? 네. 근데 이 52살인가 먹은 스페인 열차 운전사가 오래전에 인터넷에다가 페이스북에다 이걸 썼대요. 200km로 딱 한 거 보고 들키지만 않으면 이렇게 희열이 넘칠 수 없다고. 아니 승객을 태워놓고 밟으면서 희열을 느꼈대요. 그죠? 바보도 그냥 바보가 아니죠, 그죠? 근데 안 죽고, 보니까 이번에도 넘어지는 거 보니까 맨 앞에 거는 튕겨져 나서 쫄로 가서 기관사는 안 죽었어요, 그죠? 중간에 탄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는 차들이 다 그냥 벽에다 받아갖고 터져갖고, 많이 죽었어요. 한 75명? 그죠? 뉴스 안 보는 분들은 80명, 80명 정도 죽었으니까 열차 타고 가다가 이게 웬일입니까, 그죠?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지, 그죠? 벤츠 얘기하다가, 그죠? 네 마리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달리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말고삐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말고삐는 뭐 하는 역할이죠? 네, 브레이크 역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벤츠 200km 달리는데 뭐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 브레이크를 밟았더니 쿠션이라 이게 브레이크가 안 든 거예요. 200km 달리는데 브레이크가 안 들었다. 그러면 이제 뭐밖에 안 남았습니까? 이분들이 도대체 얘기를 안 해. 어디다 들이받든지. 그죠, 장 목사님, 그죠? 200km 달리는데 브레이크를 눌렀는데 한 개도 안 든다. 그럼 이제 죽을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죠? 야, 빨리 쬐끔한 길로 가니까 이 말들이 서로 흥분해가지고 앉아보니까 말은 원래부터 이게 고삐 안 땡기면 그냥 계속 달리는 자고 그냥 달리니까 막 그냥 뭐 판단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좁은 길에서 가다가 다리에다가 꽝 부딪혀가지고 다리 밑으로 말들이 떨어지. 그러면 자동적으로 말과 묶어져 있는 뭐도? 마차도 떨어지고. 그럼 자동적으로 누구도? 파스칼도 죽는 거였어. 근데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 말들은 떨어졌는데 마차는 안 떨어졌어요. 웬일인가 봤더니 기적이 일어났는데 마차와 말이 연결된 가죽끈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 바람에 말만 떨어지고 마차는 난간에 팡 부딪히고 부서지기만 했는데 다행히 밑에까지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파스칼은 죽진 않았답니다. 그 일을 계기로 파스칼은 진노하신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당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잘못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내가 미처 깨우치지 못한. 그래서 그때부터 두 가지를 했답니다. 양으로 만든 종이, 양의 가죽으로 만든 종이에다가 신앙의 고백을 썼어요. 그래서 자신의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꺼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해야지. 두 번째, 그때부터 허리띠를 큼지막한 걸 차고 다녔대요. 그래가지고 그 허리띠 안쪽에다가 못 같은 걸 박아가지고 자기가 신앙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 뜻을 벗어날 때마다 어떻게 했겠대요? 이렇게 했대요. 이거 어디서 본 적 있습니까? 이런 거? 이거 어디서예요? 우리 저 진규건 사장님하고 박성희 사장님 딱 하는구만. 스모 선수들이 붙기 전에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파스칼은 자신이 죄로 빠져갈 때마다 있는 대로 힘껏 쳐서 그 못이 몸을 찌르게 해서 내가 깨우쳐야지. 물론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 자신보다 그 무엇보다 먼저 뭘 알아야 되느냐? 내 죄는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분, 내가 온전한 길로부터 벗어날 때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과 저가 세상 삶 속에서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래도 하나님 백성처럼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페인에서는 열차가 그렇게 되지 않는가, 저기서는 어떤 아저씨, 63살 먹은 아저씨가 열받아가지고 5명을 죽이고 그 중에 집 2채를 태워버리고 산속에 숨어 있다가 붙잡히지 않는가, 별 소식이 나는 걸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남의 얘기네 하면서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라 저것은 바로 내가 당할 일이고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이지만은 저들을 통해서 내게 깨우쳐 주신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생각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에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저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요새로 말하면은 높은 빌딩이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죽었대요. 당시에 18명이 깔려 죽었는데 그들이 죽은 이유가 예루살렘에 있는 너희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은지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처럼 죽으리라,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고와 사건 등을 통해서 심판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보면서 우리가 거기에 없음에 다행이다가 아니라 우리 또한 회개치 않으면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느끼고 어떻게 하든지 파스칼처럼 말씀을 묵상하며 바른 길을 가도록 힘쓰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귀중한 성도 여러분, 여름철이 되어서 여러 가지로 나태해집니다. 귀찮아요. 기도하는 것도 신앙대로 사는 것도. 그러나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과 저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눈길을 기억하시고
정직한 길 걸으시는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알아야 되느냐. 본문 1절 금방 읽은 대로 하나님 우리를 치시기도 고난 주기도 하시지만 더불어 뭐 해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는 너무너무 미워하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는 언제든지 뭐 하시는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본문 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지금은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이틀 후엔 다시 살리시고 셋째 날에는 우리를 뭐 하시리니?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죄는 너무너무 싫어하시지만 회개하는 자는 곧장 회복시키시고 살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말입니다. 저도 우리 부모님한테, 특히 아버지한테는 맞은 기억이 한 번도 없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저를 한 번도 채찍으로 때리진 적은 없습니다. 물론 몽둥이로도 안 때려, 채찍으로도 아니고 몽둥이. 왜냐하면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우리 아버지를 혼냈대요. 가지고 아버지가 마음에 소원을 했대요. 다시는 나는 절대로 우리 애들은 혼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삼형제인 우리를 안 혼내면은 결국은 혼내는 건 누구 책임이 되겠습니까? 당연합니다. 냅두면 애가 어디가 되니까. 예, 이건 뭐 깡패가 되는 건 기본이니까 냅두면. 엄마나 아빠가 아주 총대를 메고 끝장을 봐요. 어휴 깜짝. 죄송합니다. 이렇게 희한한 소리가 날지는. 예. 어머니가 총대를 메셨습니다. 이거 하여튼 무지하게 두드려 맞았습니다. 저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몇 번 얘기하지만 가세가 기울어서 국수만 일주일 넘어 줘갖고 밥 달라고 했다가 주는 대로 안 처먹는다고. 우리 주는 대로 처먹어라 그 말이죠. 일체 우리 집은 냉겨도 안 돼, 불평해도 안 돼. 일단 주는 대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일체 주는 대로 먹습니다. 뭐 냉기는 법도 없습니다. 왜냐면 무조건 어렸을 때 배웠으니까 주는 건 다 먹어야 된다. 그리고 절대 타박을 하면 안 된다. 이거 연우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 그죠? 연우 아빠가 문제인지 연우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준 대로 무조건 먹는다. 감사하면서. 안 그러면 뭐 바로 그냥 두드러 맞으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채찍을 가하고 몽둥이를 가하는 것은 그 자식이 잘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느 부모치고 자식을 뒤지게 패분 다음에 가슴이 후련한 부모가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부모도 자식 혼내고 나면 어떻게 돼요? 자식을 혼낸 이상으로 괴로워하고 아파합니다. 우리 하영이도 저한테 어렸을 때, 요새는 두드러 맞은 적이 없지만 어렸을 때는 상당히 두드러 맞았습니다. 많이 맞았죠. 그죠? 본인이 기억하는 것도 있고 목회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영이가 울다가 지쳐서 잠들이면 아빠한테 혼나고 두드러 맞아. 그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냐니까? 하영이 때린데 종아리든 어디든 가서 보는 거예요. 보고 어떻게 하냐?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압니까? 서서. 그죠? 속상해하고 만져보고 미안하기도 하고. 막 자식은 잘 모르죠. 그죠? 그러나 부모는 압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잘못할 때 바른 길을 가게 하려고 막 채찍을 가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 싸매시고 치료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귀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바른 길을 가기를 정말로 원하셔요. 고로 잘못된 길을 가면 혼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그리고 회개할 때 감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애들 중엔 둘이 있어요. 두드러 패면은 벌써 맞으려고 할 때부터 거의 죽어요. 갖고 너만 다시라 그렇게 막 이런. 근데 끝까지 버티는 것들이 있는 거죠. 하여튼 그냥 닭똥 같은 눈물 흘면서도 버텨요. 그냥 버티. 그럼 누가 더 두드러 많이 맞죠? 여러분의 경험에 하면 누가 더 많이 맞습니까? 그러면요, 우리 군대에 있을 때도 나쁜 놈들, 이 쫄병 중에 몇 명 있어요. 한 대 맞으면 벌써 기절해갖고 안 있나? 안 있나 그러겠죠. 우리는 한 5대 맞아야지 쓰러지는데, 그러면 한 대 맞으면 벌써 쓰러져. 그럼 고참이 어떻게 돼요? 이놈 봐라, 한 2대 때리고 또 다른 놈도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쓰러진 척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야 덜 맞는 겁니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무조건 다시 하겠습니다 해야지 덜 만다.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1장 5절에 아니 매를 더 맞으려고 그게 점점 폐역하냐.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두드러 맞은 건 투성인데도 왜 잘못했다고 안 하냐 그 말. 돌이켜라. 귀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악행을 했다 하더라도 회개하면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에 그 하나님을 꼭 아시고 바른 길로 돌이켜 회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내가 잘 안 되는 것은 날 몰라서도 아니고 내게 기술과 자본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호세아서에서 두 가지를 알라는 겁니다. 첫째는 그분은 나의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분이시다. 둘째, 내가 혹 그렇게 싫어하시는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돌이키면 뭐 하시는 분이다? 용서하시고 싸매주시는 분이시다. 조금 아까 소개 안 했던 거죠.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 이 뉴턴은 만유인력을 법칙을 발견한 분인데, 만유인력 법칙은 뭐냐면은 이게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은 지 혼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땅이 저 사과를 땡기니까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대단한 분입니다, 그죠?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죠? 네. 지구가 땡기니까 떨어진 거라, 그죠? 잘 아시다시피 달에 가면은 달 날아가면은 지구가 땡기는 것 힘의 6분의 1밖에 안 땡긴대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구에서는 이렇게 걷는데 달 날아가면 어떻게 돼요? 붕 이렇게 걷는 데잖아요, 그죠? 왜? 6분의 1밖에 안 땡기니까 저처럼 79kg인 사람은 달 날아가면은 15kg밖에 안 땡기죠. 상당히 부집사님 하찮다는 식으로 웃으시는데 코가 나올 정도로 웃으면 어떤 의미로 웃는가. 살을 빼라는. 하여튼 지구가 땡기기 때문에 사과가 떨어진다라는 것을 발견한 분이 뉴턴인데, 그 뉴턴이 연세가 많이 들은 다음에는 기억상실증에 걸리셨답니다. 머리를 하도 많이 써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 뉴턴이 뉴턴의 제자들이 뉴턴한테 물었습니다. 선생님, 아니 도대체 선생님 정신을 차리세요. 기억을 좀 찾으세요. 자기 이름도 모르면 그럼 선생님이 아는 건 도대체 뭡니까? 하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노인이 되어갖고 잘 이름도 모르는 뉴턴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아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둘째, 죄인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 고로 그분이 나의 구주라는 것, 나는 오직 그것을 압니다 라고 대답했대요. 모든 걸 잃어버린 그였지만 뭘 안 잃어버렸어요? 자신이 죄인인 것과 예수께서 자신을 위해서 죽었다는 건 안 잊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면 나는 족합니다 라고 얘기했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압시다. 무엇보다도 그분은 뭘 싫어하는 분이다? 죄를 싫어하는 분. 이사야 역시 하나님 전에 서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아는 순간 뭘 알았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죄인인 걸 알았습니다. 회개했죠. 그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를 동원해서 제단 숯불을 집어다가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버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죄가 사해졌다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순간 자기의 죄인을 알았고 회개했고, 회개한 그 순간 하나님은 그에게 뭘 명령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보내겠다. 이 백성에게 위대한 사명자가 되었다는 말. 사랑하는 여러분, 힘써 하나님을 압시다. 무엇보다도 죄를 싫어하는 하나님을 알고 파스칼처럼 우리도 자꾸만 죄의 길로 가는 우리들을 결단하여 바른 길로 인도. 혹 죄에 빠졌다면 회개한 이사야처럼 회개합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시대의 이사야처럼 위대한 사명자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들은 뭘 물었는지도 헷갈리고 내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면서도 교만하고 잘난 체는 잘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철학자는 네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먼저 알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우리들이 원하는 것들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관심을 가집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더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더 오랫동안 하기 위해서 얼마나 거기에 시간을 투자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좀처럼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미 내 속에 계신 주님,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를 알기를 더 느끼기를 소망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호세아 말씀처럼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는 채찍을 가하시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에게는 오히려 용서하시고 오히려 큰 사명까지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서 그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체험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 그 하나님을 전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